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요즘 온도차가 심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도 변화가 상당하죠.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말씀과 함께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남긴 유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시대에만 그리고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런데 이는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이 교훈에 귀를 기울였지요.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말씀이 허락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오직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근간이요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한 사람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하지만 세상 유혹에 빠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힐 때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여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종국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끈 왕들의 모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위대한 왕, 그리고 악한 세상의 길을 걸어간 안타깝고 어리석은 왕.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지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었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죠. 주 앞에서 겸손하게 살다가
이제는 됐다 싶어 교만함으로 고개를 드는 순간 뒤로 고꾸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길은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고된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두 번째 내용은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결단코 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하여 다윗은 심판해야 할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 왕은 사울이 죽은 후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사적인 감정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요압 장군이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살해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내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아마사를 등용하였을 때도 요압은 제멋대로 아마사를 처단하였지요. 요압의 이런 행동들은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안녕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보다는 개인적인 욕망과 원한에 사로잡혀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언급된 인물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다윗을 향하여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지요.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만큼 참으로 악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반드시 처단해야 할 자로 시므이를 언급한 것이죠. 공동체의 거룩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독려하고 귀감을 삼으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기꺼이 그를 돕고 품어준 자가 길르앗에 살던 바르실레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 있어주는 자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요. 고통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자가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지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선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지를 솔로몬에게 전하여 준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회개치 않는 죄는 결단코 묵고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선한 일은 널리 장려할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공동체의 모습을 정의롭게 만드는 비결이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유언을 우리 또한 마음에 새겨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한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유언을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강건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치 않는 죄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며 선한 일은 널리 장려하는 이 귀한 뜻을 우리가 행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정의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묵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안타까움을 주님 호명하여 주시고 능한 팔로 강한 팔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